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 봉독은 7절에서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드고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특별한 한 주간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나라에 이런 큰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만한 영향을 받는구나, 이걸 실감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지요. 다 마음이 아마 지금 정말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한 주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말씀 준비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본문은 이미 주어진 본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성도들이 사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참 특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주일에 왔는데 전혀 딴 세상 말씀처럼,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전하는 일도, 그것도 참 마음에 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이 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길이라, 이 시대를 사는, 그리고 이 나라를 사는 우리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각자의 정치 입장이 있고 지지하는 당도 있겠고 정치인도 있겠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다 있겠죠. 얽히고 설켜서 이게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지금 모르겠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걸 우리는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번에 계엄으로 인해 감사한 건 누구 하나 죽는 이가 없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가 없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살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는 네로의 환생이라고 하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길거리에 횃불로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사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 앞으로 그를 부르시고는 하늘 예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로마의 황제의 보좌보다 더 큰 보좌가 여기 있구나. 내가 사는 세상이 로마의 제국 세상인데, 그리고 그 제국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로마 황제인데,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사실은 이 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어요.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눈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취합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이 또 하나의 장면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그 금제단에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서 그 금제단에 차곡차곡 쌓이는 환상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 기도를 천사들이 다 받아다가 연기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쏟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요한의 환상 중에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으시네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땅에 지진과 번개가 일어나더라. 이게 이어지는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을 운영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 땅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본 환상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꼭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확실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교회로 모여서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정치 색깔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냐?
내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입장이든 취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기도문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설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양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 기도문이에요.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이 좀 길지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전체 카톡방에다가 이 기도문을 올려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을 또 앞으로 당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지난주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하고 있다가 그는 로마로 송환되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이 됐는데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바울이 부당하게 재판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특권을 하나 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재판을 여기서 안 받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여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법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도록 상소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독특한 시민권자예요. 어떤 시민권자냐? 이 나라 이 땅 한국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 그분께 상소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이 특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 한국에 살면서 한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 땅에 파견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상소해야죠. 이 세상은 아무리 공명정대한 판결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판단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길은요,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지키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제일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길 사명은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이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죠? 가이사랴로 호송되기 전에 먼저는 예루살렘에 갇혔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그는 왜 들어간 겁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는요, 그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그때에 많은 이들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감옥 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위하여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가 걸었던 길은 뭡니까? 다른이 살리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 길 걷고 다른이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더라도 난 그 길을 간다. 그게 성도의 길이었고 바울도 걸어갔던 길이었고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요, 상대방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바른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나와 다른 입장의 상대방을 마귀당으로 보거나 죽일 자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경험과 생각이라는 좁은 틀에 가둬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보수당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진보당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으쌰으쌰 잘해서 이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서 임하는 나라인 거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나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는 분열의 역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창기에 한 선교사님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다니시면서 각 나라마다 그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국은 탐욕의 영이 온 나라를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음란의 영이 온 나라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분열의 영이 온 나라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지난 한국 사회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사회가 갈라서고 분열하기를 반복하다가 그 분열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죠? 우리가 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말 한마디로 그렇게 서로를 죽이고자 달려들죠? 우리가 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정치색으로 갈라지고 세대로 갈라지고 빈부로 갈라지고 학교로 갈라지지요? 여러분, 절대 허용하지 맙시다. 세상은 지금 분열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라섬을 절대 허용하지 맙시다. 오늘도 속회 모임할 때 갈라섬을 절대 허용하지 맙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가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열하는 일 절대 허용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허용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걸었던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기억해 보면 제자 공동체는 정말 특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세리가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셀로딘, 즉 열심당이었습니다. 세리들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부역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자들이 세리들이었어요. 반대로 열심당은 로마에 끝까지 항거하며 싸우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열심당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세리도 잠기고 열심당도 잠기니까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시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온 인류를 향한 복음 전파의 열정, 죄인과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십자가의 길도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비올드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은 기다리고 있어요. 원수와 같은데 하나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게 성도의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붙들 것이, 정말 우리가 걸어야 될 성도의 길은요, 예수님 앞에 사는 삶을 정말 내 신앙의 핵심이자 생명과 같이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는요, 벨릭스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벨릭스 총독은 폭군이었습니다. 반란의 씨앗이 있으면 그냥 죽여요. 많은 유대인들이 벨릭스 시대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로부터,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하여 그 폭정을 책임지고 유배까지 가는 게 벨릭스입니다. 그런 전임자 이후에 베스도가 온 거니까 베스도는요, 모든 일에 조심조심했어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이,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저 일을 벨릭스는 그동안 뒤에 묵혀놓고 처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오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 문제를 꺼내든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잘 경청한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항소한 거죠?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법에 따라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니까 베스도는 그것마저도 경청해 줬어요. 일개 한 죄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상소하였으니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는요,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죠. 아주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베스도는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진리는 너무 가볍게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다가 들어보니까 아니, 이를 잡아 죽일 만한 혹은 감옥에 가둘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른 게 없어요.
그저 연보 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니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 때문에 로마법으로 이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이사한테 상소를 했으니 왕한테 이 죄수의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된 거예요, 베스도가. 그런데 마침 아그리빠 분봉왕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고 가이사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그리빠에게 야, 잘됐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죄수의 문제를 이 땅의 왕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바울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19절입니다.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저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다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1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요, 아주 온건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그냥 지나쳤다니까요. 바울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는 내용인 겁니까 이게?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고 하면, 그러면 베스도가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그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스도는요,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왕이신 주님이 오셨다, 성탄의 소식이죠. 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나라가 무슨 꼴인데 그런 얘기 할 때야? 아마 그렇게 조롱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절에 현수막 걸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부활의 이야기 한다고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듣던가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옛날 이야기 중에 옛날 이야기도 아닌 동화책에서 나오는 꾸민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요. 진지하게 한번 고려하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성도인 우리도 그런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아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 부활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셨대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니? 한번 손들고 선포해봐라,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렇게 쭈삣쭈삣 한 명씩 손을 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한 아이가 손 들길래 야, 너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맞다 맞다, 너 용기 잘 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아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야, 잘 고백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십니다. 야, 너 정말 제대로 고백했다. 그런데 저 제일 뒤에 벽에 등을 기대어 앉아있는 아이가 예배 내내 껄렁껄렁하게 태도가 그렇다가 갑자기 그 대답이 한참 이어질 때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껄렁하게 앉아있던 아이가 손을 드니까 너 뒤에 너 한번 일어나서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일어나더니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답을 참 잘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야, 맞다, 그 모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너의 고백이 진짜 귀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힘이 많으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베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 그런 베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여러분,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정말 1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너무 중요한 하고 그리고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세상에 너무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이 교회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빛이요 소망이니 우리도 교회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러고 있나요?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교회가 한마디 하는 것은 그저 무시해요. 아무런 세상에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스도처럼 예수라는 이가 죽었는데 살아있다 하더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었으니까 어느새 우리가 힘도 잃어버리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결단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누구더라도 베스도처럼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있다 하더라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길을 지금부터 걸으면,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오늘 3가지 성도의 길을 나누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연일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 땅을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길 걸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세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나는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주님 앞에서 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의인으로 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김준곤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좀 함께 부르고, 그리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좀 특별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오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청년 아멘 주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하여, 먼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기성장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우리 연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이어 기도할 때 분열의 영이 나라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나는 죽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열의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원수처럼 죽여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분열의 영, 분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의 방법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분열되어졌던 것들이 하나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섰던 것들이 하나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졌던 것들이 하나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길을 그 믿음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를 좀 이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죽이는 결단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든 정치색을 떠나서 좌파나 우파나 다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죽는 판단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판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판단에 앞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일제강점기로 인하여 나라가 이렇게 빼앗겼을 때 성도들과 교회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정, 소상공인, 기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일어나고 곳곳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기도보다 그 말과 행동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무리 정확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절대 갈라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올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라도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안에서 화해시키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다 하더라, 이 베스도처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여 이 땅에 정말 소망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이 나라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망했던 나라였는데 세워주셨듯이, 하나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세상이 분열과 분노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특별히 간구하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매섭게 추운 이때 너무 마음이 서글프고 괴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희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민족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에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이들이 주의 복음을 마음껏 듣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분쟁과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 성탄의 소식이 전 세계 곳곳에 들려지고 하나님, 하나 되어지고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